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 저는 오늘 주부에 제가 소개한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마음이 막 더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사람 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좀 나이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많은 분이 보셨겠습니다만 혹시 못 보신 분들도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부활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증언하고 있었는 성경 그렇게 증언해 주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얼른 떠오르는 대답 가운데는 이런 대답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거기 딱 앉아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서 가장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갖고 계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말이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저 하늘 어딘가에 앉아 계신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40일 동안만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사라지셨는가?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참고해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증언 가운데서 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얘기를 사람들은 전해 듣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입니다. 그날 새벽 일찍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있더라. 그리고 거기서 어떤 낯선 청년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와서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다 허탄하게 들렸다 합니다. 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헛거보고 왔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날 오후입니다. 그날 오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두 사람이 엠마오 마을로 걸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꽤 가까운 곳입니다. 그들은 걸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할 일은 다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어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말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믿었다면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그러나 떠나간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었겠죠. 그러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 하나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길에 동행이 되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가? 하는 게 너무 애석하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동행한 사람이 말하기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겪어야 할 운명이었다. 그걸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지 않았느냐고 깨우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당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그걸 모르느냐고 그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엠마오의 마을에 가서 우여곡절 끝에 그 세 사람이 함께한 식탁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동행했던 분이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걸어왔던 그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아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 예수님 어떻게 여기 존재하시는 건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함께 대화하고 걸어왔지만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뻔히 보고 있을 때는 예수님인지 몰랐고, 예수님이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이상하죠. 보았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깨닫자 보이지 않더라. 이게 그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매우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큰 빛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빛을 보면서 놀라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때 그 빛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아보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런 맥락이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시는가, 이건 도대체 어떤 모습이신가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승천이란 말이 당시 제자들, 그걸 본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떤 사건이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존재하시지만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저는 그 대답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셔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거죠. 그리고 항상 함께 있다는 말씀도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는가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두 단어로 딱 묘사합니다.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지금 여기에,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할 수 있는 대답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육신을 벗어나셨죠. 그러다 그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여전히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당신은 존재하시는 분이 된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혹은 부활 후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시고 저를 좀 경험해 주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기 때문에 특별히 체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흔히 말하는 신비적 체험인 거죠. 뭔가 그런 게 너무 이게 경험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비적 체험들을 막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체험을 좀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체험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뭐가 선행되어져야 하는가 하면 믿음이 선행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비로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혹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이걸 분명히 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의 경험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예요. 당신이 지금 여기에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언제나 같이 계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 자신에게 영적인 차원이 새로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의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문득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것은 그분이 영으로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같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요, 술라미 여인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그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아가서가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아주 깊은 은유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술라미 여인이 2번 위기를 맞아요. 사랑하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가서 그 남자를 막 찾아다니는 이런 마음의 위기, 또 실제로 막 찾아다니는 이런 장면들이 2번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사람을 만나면 좀 알려달라고, 당신도 혹시 본 적 없느냐고 이러면서 막 아가서에 찾아다니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요, 베카파 동산이라는 곳에서 만나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아가서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사랑하던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막 찾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속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나한테 매우 가까운 곳에 그분이 이미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걸 아가서가 고백해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영성에 있어서, 우리 영성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느냐? 그분이 이미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에 액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액자에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하는 글귀였어요. 근데 그 위에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이 얼른 봐서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가 전혀 안 들어오는 얼룩덜룩한 얼룩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그림 설명이 있죠. 중국의 어떤 사진가가 2차 대전 말기쯤에, 그 말쯤에 어느 날 벌판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서 사진을 찍어라 이런 생각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려가지고 바로 그 앞에 펼쳐진 들판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찍으면서도 몰랐어요. 나중에 찍고 나서 사진을 현상에서 딱 들여다보니 문득
그 얼굴에 그 들판이 찍힌 사진 속에 눈이 녹아서 얼룩덜룩한데 거기에 사람의 형상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옆모습이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형상이 있는데 예수님 형상이더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파레이돌리아 현상이라 불러요. 우리가 뭘 보면서 거기서 문득 사람이라거나 어떤 형상을 알아차리는 걸 그렇게 부르는데요. 보통은 이걸 시각적 착시라 그래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들판을 찍은 그 사진에서 뭘 발견했는가 하면 그토록 자기가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 형상이 선명하진 않아요. 옆모습이 약간 흐릿하게 어렴풋이 실루엣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현장을 주님의 형상이 그 들판에 눈 녹은 그 어떤 그 모습 속에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근데 막상 찍어놓고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거 인상적이었다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셔요. 근데 내가 뻔히 보면서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여기 계신다, 이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하고 살다 보면 진짜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항상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 하는 의식하자, 그걸 기억하자.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태도일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셔요. 어떤 모습일까? 지난 21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셨죠. 그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아주 좋은 덕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죠. 그분이 한평생 걸쳐서 가난한 사람들, 약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극했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이 자기 이름을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자기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잖아요. 이 프란치스코는 원래 이태리에 살던 성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따서 교황이 자기 이제 교황명으로 삼은 건데, 이 성 프란치스코가 젊은 날에 원래는 이 사람이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이제 포로가 가요.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오랫동안 이제 병을 앓게 돼요. 열병을 앓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병상에 누워 있다가 그 병상에서 꿈을 꾸고 음성을 듣고 막 이런 마음에 이제 영적 갈등을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병상에서 일어나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눈앞에서 한 나병 환자가 다가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 프란치스코는 나병 환자를 막 너무 질색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병 환자가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늘 피해 다니고 가장 두려워했는데, 그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프란치스코가 그 안에서 막 영적인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다 시기였던 거예요. 그가 말해서 내려요.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서 끌어안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막 영적으로 막 진통을 앓고 있는 시기니까 그런 마음의 감동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사람의 나병 환자에게 벗어줘요. 그리고 딱 돌아서는데 프란시스가 뭘 느끼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모든 두려움과 혐오감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리고 다시 나병 환자를 돌아봤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그때 뭘 깨닫는가 하면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가, 내가 끌어안고 입 맞추었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프란치스코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길로 이 사람이 출가를 해서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수도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프란치스코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일평생을 아주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살면서 지극하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사람, 그 사람이 프란치스코인데, 그가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그 누추한 나병 환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모든 약자, 그 약자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걸 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프란치스코에게 시작된 게 아니죠.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걸 프란치스코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줄인 자, 배고픈 자, 저 옥에 갇힌 자 네가 위로하고 찾아주면 그게 곧 나한테 하는 거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존재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신을 프란치스코가 되살린 거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또한 성 마르티노라고 하는 성인도 있어요. 이분은 아주 오래전 분이에요. 로마 시대에 처음 초기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이분이 로마의 군인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복음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데 내가 믿어도 될까 말까 하는 걸 고민하고 있던 어떤 시기였어요.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말을 타고, 고위 군인이니까 장교니까 말을 타고 가는데 아주 누추하고 가난한 거지가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르티노가 말에서 내려서 자기 망토를 두르고 있던 망토가 아주 그 지렁지렁 긴 거예요. 반을 잘랐어요. 그걸로 거지를 덮어줬어요. 덮어주고 마르티노가 길을 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을 보면서 마르티노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 마르티노가 나한테 자기 망토를 덮어줬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꿈에서. 그 꿈을 꾸고 마르티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인이 된 거예요. 성 마르티노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걸 기억합시다. 저도 이렇게 청소년 카페를 제가 이제 하니까 아이들이 올 때마다 이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문을 제가 정리 다 하고 이제 청소 다 끝내놓고 이제 문을 닫았어요.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좀 쉬자 하는데 문을 누가 두드려요. 꼭 그때 두드리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 조그마한 초등학생인데 얘는 초등학생인데 꼭 그때 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으로는 막 끝났다 너 좀 집에 가거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놈 자식이 문을 두드리면 딱 쳐다보고 있으면 제 마음에 딱 들어진 생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문을 열어야 돼.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이런 부담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내게 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어쩌면 그 모습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이 세상에서 좀 존재하는 그 모습이 멋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어느 수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수도원은 되게 번성했어요. 번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막 기도하고 하여튼 아주 번성한 수도원이었는데 점점 쇠락해 가는 거예요. 점점 쇠락해 가면서 이제 아주 늙고 병든 수도사 한 서너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막 슬픈 거죠. 한때는 사람들이 막 찾아왔던 영적인 영감을 주는 원천지였는데 점점 쇠락해 버렸으니까 너무 서글픈데 한 번은 어떤 랍비가 그 수도원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랍비가 그 수도원의 형편을 쭉 보고 수도사들을 보더니만 문득 떠날 때 이 한마디를 남기는 거예요. 이곳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수도원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고 떠나간 거예요. 근데 이 수도사들이, 이 늙고 병든 몇 사람의 수도사들이 여기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자기들의 영광이 다 떠나고 그저 늙고 병들고 쇠락한 수도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니까 수도사들이 어디 계실까? 두리번거리고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계속 어디에 계실까? 누굴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수도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뭘 느끼는가 하면 이 수도원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아. 뭐 분위기가 달라, 이상해. 이런 느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와보면 뭔가 신비스럽고 깊은 평화가 여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수도원이 다시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내 삶 속에 같이 계신다.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 일상이 신비로워질 거예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문득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약한 자들이 혹시 예수님일지 몰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약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신지 몰라.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말 뭐가 달라지겠죠. 저는 바로 그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게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신다. 어디서든지. 그리고 항상 도움이 필요한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지도 몰라. 이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